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 한번 또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함께 또 처음으로 한번 주일날 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융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다시 한번 1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
아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고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어서 진리이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라.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내게 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되기리라. 항상 내게 들려져서 우리 다 힘차게 목소리 높여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라.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아멘. 형제자매요 주의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를 떠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라.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만 내 사랑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나무들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영광의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이세 오산나 다이세 찬송해 오산나 불러오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모든 영광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경에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암에 나의 배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배만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원에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 우리 다시 한번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원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의 감염병 이 팬데믹 속에서도 정부의 제한적 허용으로 우리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방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 예배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평안과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고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 택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보다 더 시퍼겋고 먹물보다 더 시커먼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노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오. 더 이상 당리당략을 쫓지 않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국적인 견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국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참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 발견되어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시어 교회와 성도들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동력자로서 사모님한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이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모양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끝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고요. 또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장 예배를 우리가 제한적으로 인원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그나마 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돼 또 감사하고요.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발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 손소독과 또 연락처 그 기재란에 서명을 우리 꼭 해주셔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때 얼른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꼭 오셔서 이 순서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 물 마시는 것 외에는 바로 이렇게 올리셔서 마스크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남녀 여성교회 우리가 조금 이제 작년부터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주춤하지만 다시 또 회비도 걷어주시고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성경 공부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정도 준비하고 10월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이 시간대가 다 맞지가 않아서 좀 이게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시간을 또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경도 나누고 또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필사하시는 분들 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계속 필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어느 정도 한 두세 분 더 추가되시면, 서성원 장로님 벌써 다 쓰셨고요. 또 추가되면 예수 십자가라는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재밌는 뭐 글이나 영상이나 그림 또 올려주시고요. 댓글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표현을 좀 못하셔서 그럴 뿐이죠. 마음은 다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뭐 사실상 뭐 누구에게는 댓글 남기고 누구에게는 댓글 없다, 뭐 나에겐 댓글 없다 이렇게 해서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올리시면 다 읽고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묵상 나눔도 다 읽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신앙을 돈독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도 또 재개가 됐습니다. 마스크 끼고 찬양과 기도 병행하지 않고요. 4단계 좀 내리면 그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냥 음악 찬송과 CD 음악 틀고 1시간 정도 마스크 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경 지사님 교수님이 말씀하기는 1,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암으로 지난 8월 달에는 폐렴이 너무나 심해서 오늘 내일 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폐렴은 잡혔는데 암이 이제 전이가 되고 항암 치료를 전혀 못해서 지금 통증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선망증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 이은정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덕성 원사님, 진정혜 지사님 또 아프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좀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게 됐는데요. 낯선 공간에 또 낯선 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참 어색할 겁니다. 또 편안하게 또 마음을 여시고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귀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예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도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찬양팀 악기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며 또 찬양으로 헌신하는 팀도 있고 예배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인간 때문에,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고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 의사와 약을 통해서 또 기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넥타이를 좀 매려고 했더니요 아직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넥타이는 조금 더 선선한 다음에 매고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함께 석절밖에 안 되니까요. 합독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첫 번째 시간을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이 없음, 진입금지, 되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지판도 없는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왔던 그대로 후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도로선상에서 안내해주는 표지판 그대로 운전할 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고요,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표지판이 없으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헤매게 되고요, 또 불안해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1990년대에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 H.O.T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H.O.T의 그룹이 데뷔곡이 뭐냐면 전사의 후예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당시 절정에 달한 학교 폭력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청소년들의 심경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가 뭔데 도대체 나를 때려. 그들은 날 짓밟았어. 하나 남은 꿈도 빼앗아갔어. 길을 찾아봤어. 아무 데도 없어. 이게 노래고요, 이게 가사예요. 그 마지막 이 가사 중에 길을 찾아봤는데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신앙의 길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빠질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단에 빠지는
우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이단을 피해야 한대요. 돈에 대한 정욕을 피해야 한대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한대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완전한 극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이 지침을 꼭 명령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있고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두 지역에서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귀족들도 존재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지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부자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꼭 부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 성도들에게 하는 지침이지만 제가 폭넓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내용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여 주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셔요. 아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경을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이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좁게는 부자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지침이지만 조금 넓게 확장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또 무엇이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을 볼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분명하게 이 지침을 명하라. 어떤 지침이요?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높이다라는 말은 자랑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심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양 다른 성도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항상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내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보냅니다. 또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꾸 대화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 스스로가 나는 교만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체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건강한 자존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만 자랑하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며 그것을 죄라고 여기 말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할지 모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교만이 이웃과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성경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순서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 첫 번째가요, 잠언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곧 교만한 눈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다 멸망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려하고 베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 주변을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웃과의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조여 매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히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어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네요. 할렐루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과의 삶 속에서 평안으로 지내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봐주신대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맡긴다 하지만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은 좋지만 그 긍정이 때로는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리논동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여,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소망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물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정욕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7절에 부자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확실하지 않아요. 재물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재물로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재물로 쌓은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지켜줄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그 경건은 곧 빈부에서 온다. 가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어렵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질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요, 그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웃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요, 고급 승용차 BMW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나서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정신을 잃고 있는 그를 깨워 구급차에 그분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글이에요. 또 누가 그랬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망가진 차를 보며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소리쳤냐? 아이고 내 BMW, 아이고 내 BMW, 큰일 났다 내 BMW.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던 간호사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분을 쳐다보며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내 왼쪽 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눈을 돌려 왼쪽을 보더니 또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내 롤렉스 시계. 그러니까 왼쪽 팔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우습지만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재물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백이고 미래의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어제 재미삼아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빵을 구입하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우리 동네 근처에 로또 1등 된 뭐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현수막을 붙였어요. 그 순간 우리 아내가 로또 복권 살까 하다가 그래 재미삼아 해보자 하고 5,000원어치 샀습니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순간. 그러다가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쯤 지나다가 복권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복권 한번 맞춰봐야지 하면서 우리 서성원 장로님이 복권 맞추는 법을 QR코드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는지요. 혹시나 1등만 돼봐라. 내가 우리 교회 2층 3층으로 올라간다. 1등만 돼봐라. 우리 어려운 성도들 나눠주고 나는 또 목회를 잘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QR코드를 딱 대보니까요, 정확하게 낙점이 됐대요. 낙점이에요. 뭐 그냥 1등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탐욕을 두고 이 재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우리 인생의 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근원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소원합니다. 우리 다리운동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잘 보세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4절,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땅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바로 그날로, 죽은 다음 날로 사라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모르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대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5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1970년대에 영국의 스와인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시절에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강해 설교를 잘했던 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작사한 이 새 찬송가 95장 5절의 가사는요, 이렇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나의 참 소망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찍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스와인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희노애락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저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보면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은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지만 그 재물 얻을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교회 공동체에도요, 이 물질을 쌓아놓으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귀는 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야고보서 나누었잖아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참된 경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믿음 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것, 참된 믿음, 참된 경건, 두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는 어려운게 사는 고아나 과부를 돌볼 줄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아유, 성도님 몸을 따뜻하게 살아야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건강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말만 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은 부자가 아닐까요?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역으로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그 방송에서 DP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물론 퇴소 맞았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라고 그래서 한 이틀 사이에 제가 이 DP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DP는 탈영한 군인들을 잡는 체포조예요. 헌병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군사경찰,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부지만 이 군 생활이 어떠한지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이 고참 한 명이요, 아래 후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어느 모 일병을 괴롭히는데요, 학대를 합니다. 성적인 괴롭힘도 있어요. 비방하고 구타를 밥 먹듯이 하며 인격적인 모욕과 치욕을 다 쏟아줍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저도요,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막 일어났어요. 제 안에서도 분노가 좀 일어났어요. 저도 사실 현역으로 나왔는데 71년 우리나라 생들이,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대요. 돼지띠가. 그래서 너무 많아 현역으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한해서 단기병, 방위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줬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시골 목사님과 상의했더니, 네가 가면 아이들 어떡하냐, 양육할 교사도 없고, 그러면 네가 그래도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그래도 아이들 양육할 수 있겠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제가 현역에서 그냥 18개월 방위로 출퇴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거기에 고참으로 있어요. 제 친구, 초중고.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치사하더라고요. 온갖 수모를 당했어요. 저도 작은 목사 새끼 일로 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현역들은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대사가 하나 있어요. 탈영한 일병이 이 DP 헌병조의 체포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붙잡히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왜 방관했느냐는 거예요. 왜 보고만 있었냐는 거예요. 이 왜 방관했느냐라는 이 단어가요, 제 가슴에 아주 깊게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무겁고, 뭐라고 할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방관하지 맙시다. 내 옆에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어할 때
신앙의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조용히 찾아가 그분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어 줄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일수록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방관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로 방관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주변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좁게는 부유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넓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낮춥시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근원이 물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그 95장 우리 찬양합시다. 저희는 예배 설교 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약속이 있으시거나 시간이 좀 늦으시면 도중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합시다. 천천히 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그분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 함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서조차도 반가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나의 찬송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서조차도 반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나의 찬송아 오직 예수뿐이세요 주 예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물질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그 물질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거나 그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다리논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다면 그 부유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무엇입니까? 제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서하인 목사님처럼 3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라도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립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여 주님 만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울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한 우리 영혼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방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